신앙은 듣기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흘려서 듣기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에 보면 한 실험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강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딱 10분간 강의를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10분 지나고 그들에게 들은 강의를 자신의 말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딱 반의 사람이 못했습니다. 즉 50%가 설명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강의 들은 사람들에게 그날 들은 강의의 주제가 뭔가를 물었습니다. 75%의 사람들이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실험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듣기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듣기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말을 듣고 소리를 듣는데 그것을 다 기억하느냐? 기억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걸 다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미칩니다. 사람 미칩니다. 그래서 못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기억 못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가요? 시험 칠 때. 자,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시험 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험 문제를 푸는데 그 선생님이 뭔가를 이야기한 것 같아서 이건지 저건지 막 헷갈립니다. 이걸까 저걸까 막 머리를 쥐뜯고 막 머리카락을 쥐뜯고 결국은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답을 못 썼죠. 이런 경험들. 분명히 뭔가 들었는 것 같은데 이걸 기억해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잘 들어야 될 때, 잘 안 들어도 될 때, 요걸 구분을 잘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요, 사람 정신 못 차립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들어야 할 때, 자, 언제일까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신앙인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 배우는 때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들으라는 이야기죠.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리즈의 제목을 신앙은 듣기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은 듣기다. 자, 신앙은 듣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하나를 대자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가 하니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 부류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부류에서만 결실했습니다. 나머지 세 부류에서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딱 4주간 동안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네 부류를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분석할 때 여러분께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했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듣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셔서 잘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자, 첫 번째는 사탄은 우리가 말씀 잘 듣는 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닷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좀 고상한 어떤 신념들, 어려운 이야기를
일상의 사건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시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듣는 무리들은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밭과 밭 사이에 작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씨를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어떤 씨앗은 길 위에 떨어집니다. 길이라는 것은 위가 딱딱합니다. 그 딱딱한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딱딱한 위에 씨앗이 떨어졌으면 씨앗은 밑으로 파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자, 이 길 위에 씨앗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씨앗이 위에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밟아버리면, 여기서 밟힌다는 것은 무참하게 짓밟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씨앗이 사람들에게 밟힌 가운데서 그 다음에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공중의 새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길 위에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먹이로 삼고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에게는, 그 새들에게는 그 씨앗이 먹잇감입니다. 씨앗은 뿌려질 때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 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합니다. 11절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씨앗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계속 뿌리는데, 근데 이 씨앗들이 다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길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으면서 이 길가 같은 어떤 듣기, 이 듣기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 듣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씨가 길 위에 있으니까 새들이 먹어버린 것처럼 이 길가 같은 듣기를 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길가 듣기는 어떤 듣기냐? 흘려서 듣기입니다. 자, 흘려서 듣기는 뭐냐? 한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새는 것입니다. 그러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말씀이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보고 옳거니 속에 말씀이 걸려 있구나,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기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내려가야 됩니다. 이 사람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죠. 이 흘려서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듣고 대충 흘려버리는 식의 듣기. 자, 이때 마귀가 일할 때입니다. 마귀가 옳거니
오, 저기에 먹이가 있구나 하면서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이 말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면 다 말씀 듣기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흘려서 듣게 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그냥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걸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이 멸망하게 하도록 그렇게 일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자, 마귀의 주 사명은 사람을 자기가 가는 멸망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자, 여기 보면 마귀가 들어가는 곳은 불과 유황못입니다. 이게 불과 유황못에 마귀는 들어가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자기만 가는 것이 싫은 거죠. 끌고 갑니다. 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이게 마귀의 종들입니다. 자, 마귀는 어쨌든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마귀입니다. 자신이 들어가는 곳에 어쨌든 사람을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흘려들으면 빼앗든지 결국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지 못하게 하려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 그러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을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 딱 걸려 있으면 마귀는 바로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도록 쏟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제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게 말씀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 저절로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며 저절로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방식도 있겠죠. 혼자 여기서 골방에서 공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통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인간의 불행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뭐가 불행일까요?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내려오지 못할 때, 즉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말씀을 못 듣든지.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불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믿음 없으면 누구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원한 삶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구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와서 믿게 되면 진짜 복은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뭘 잘할까요? 말씀을 잘 듣는 자로 변신합니다. 말씀을 대충 듣던 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을 잘 듣는 자로 변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자의 특징은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자, 생각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이게 책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재난을 당할 때 빨리 대피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재난을 고스란히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타임지의 아만다라는 기자가 테러나 아니면 무슨 지진이나 이런 재난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들 빨리 도망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도망을 안 가고 있다가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왜 빨리 도망을 안 갔을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들에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곧 괜찮아질 것이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재앙이라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뭐냐면 곧 괜찮아질 것이다. 설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제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만약에 큰 질병이라는 이야기를 의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 오진입니다. 오진. 이거 오진입니다. 부정을 한다는 거죠. 부정. 왜 부정을 하느냐 하면 이걸 받아들이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정을 고찰한다고 합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거야. 이건 오진일 거야. 근데 이 부정이 나중에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멸망, 특별히 이 멸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천국도 이야기하지만 지옥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관해서 너무 피상적이고 좀 약간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의 반응이 뭘까요? 그건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니면 지옥 이런 개념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별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냥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흘려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을 때 사탄은 옆에서 좋아합니다. 박수입니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계속 그렇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서 들을 때 사탄은 옆에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박수한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들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이 길가에 듣기는요, 흘려서 듣는 것입니다. 일로 듣고 일로 안 들어가고 일로 나갑니다. 마귀가 뺏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사탄은 어쨌든 말씀을 방해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자, 이사야 2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이 중요한 단어가 귀를 기울여 자세히입니다. 자, 이 듣기는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바싹 대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요, 들을 때 막 귀를 이렇게 갖다 대는 그런 이야기, 어떤 이야기는 저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열라는 거죠. 그리고 바싹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그냥 세상에 그냥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듣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경청을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오늘 이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오늘 말씀에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건성으로 들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 보겠다.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이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어 놓으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씀을 거절할까? 이 마태복음 그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둔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완악하다는 표현 속에 둔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둔해서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는 민감해야 되고요, 어떤 일에는 둔감해야 됩니다. 둔감하여서 좋을 때가 있고요, 민감해서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둔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때 왜 이걸 자꾸 거절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자꾸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게 고문서인데, 이스라엘 책인데, 이스라엘 역사책인데,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판단자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서 깨달음이 오느냐? 오지 않습니다.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접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과 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초월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초월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 밖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되죠. 자꾸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는 곧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한 신하에게 매일 와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 신하에게 매일 아침에 와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 왜 이런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할까요? 자신이 죽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을 살아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나 아니면 누가 이웃이나 매일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대신에 당신은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하고 매일 문안 인사를 하면 여러분, 며칠을 견뎌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틀? 3일? 일주일? 아마 여러분들이 귀를 닫으실걸요? 그만 이제 그만, 나 듣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초월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없는 것, 초월은 없습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는 죽는 존재라는 의식이 없이는 이거 못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까먹고 살더라도 주일날 교회에 들어와서는 나는 죽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한 주일에 듣고 흘려서 듣기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에서 들었으면 아이고 들었다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다가 멸망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이야기할 때 이 과거 이야기를 하는 분들,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닌데 현재 이야기 안 하고 과거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어떻게 저떻고 그러면 과거에 뭐 어쨌든 뭘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은 또 반응해 줘야죠. 아이고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여러분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믿음이 있어도 지금 믿음 버리는 사람 숱하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얼마 했든지 그건요 과거 일이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지금을 이야기됩니다. 지금. 물론 과거 이야기 뭐 나쁜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는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현재 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과거입니다. 과거. 오늘 현재형,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요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많습니다. 나하고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하고 기독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요, 꼭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아버지와 안 맞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나는 기독교와 안 맞습니다. 나는 교회와 안 맞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나는 기독교와 안 맞습니다. 난 교회 안 맞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수그려야 됩니다. 나를 수그려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돼요. 수그린단 말 아십니까? 수그린다. 자, 자신을 낮춰야 되지. 하나님이 나 앞에서 낮추기를, 이건 순서가 달렸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를 바싹 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목공소로 이제 친구들을 데려갑니다. 거기 가니까 막 이 나무들이 잘려 나가고 톱밥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막 소리가 들리고 이런 가운데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이블 위에 그 목수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풀어놓은 시계를 보고는 그때는 시계가 귀한 때 너무 이렇게 그 시계가 이제 막 보물 같아서 만지다가 그만 톱밥 속에 떨어진 것입니다. 떨어졌는데 톱밥이 많아갖고 뭐 이 시계를 찾으려도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이제 이 막 소리도 막 나고 막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목수가 기계를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귀를 톱밥에 대고 귀를 쫑긋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전부 이제 기계는 닦았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톱밥에 귀를 다 기울이니까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납니까? 째깍째깍.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못 듭니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집중을 못 한다고, 그래서 집중하는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 정신적으로 집중을 못합니다. 이것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이게 집중이 안 되면 공부도 안 되고요. 뭔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하시되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방법,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흘려서 들으면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흘려서 듣게 하는 분들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는 다 비껴가 버립니다. 남의 이야기 되어버립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전부 말씀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초집중을 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한번 예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평생 흘려서 듣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본문을 꼭 읽어오십시오. 본문을 읽으셔야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여러분, 주일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쌓여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고, 여러분, 소망이 점점 커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 기쁨이 점점 커가는 것이고, 생명력이 점점 있는 것입니다. 흘려서 들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기뻐하는 모습 보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쁘냐는 거죠. 뭐가 저렇게 좋냐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모르니까, 경험을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